네, 오늘도 너무나도 기쁜 주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 환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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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기쁜 주님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주님의 성소 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소 들어가.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나갈 때 주여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의심 구름이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의심 구름이 거쳐질 것입니다. 주님 밝은 빛을 나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릇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 시간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옆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에, 내가 속해 있는 사역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푸르른 5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참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그리고 저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강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정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입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평일 일상으로 돌아오면 참 세상은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영혼이 온전히 평강하게 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평의 현장에서 참 쉽지 않은 어떤 또 일들을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작은 일들이 은근히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조금 낙심되고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평일 가운데. 또 나이가 들면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서게 될 때 많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 가장으로서, 어떤 자녀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들, 인생의 파도를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두려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나름 교육자로서 저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육자로서 그래도 훈련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이제 예배 드리는 법, 개인 예배로 이제 나아가게 됐어요. 그 개인 예배 가운데 평일날 또 다른 개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예배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돌이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평일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주일 예배가 저수지라면 그 생수가 우리의 일상 영역으로 흘러올 수 있는 손수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냐면 통합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계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계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함께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르밧과 므라리에 따라 각각으로 나누었더라. 레위 지파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성전을 봉사하는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이들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왕권을 계승한 것과 또 하나는 레위 지파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설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국 건축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란 사명은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이 늙어 이제 죽기 마지막입니다. 후반부에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왕권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있죠. 그렇죠.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서 그것과 함께 성전이 이 건축되어지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일들이 아니라 서로 하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 영역, 다윗에게 있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굴러가는 것과 함께 성전의 영역, 예배의 영역은 이게 독립된 하나의 서로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가 동역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라는 거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첫 번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왜 건물을 자재를 준비하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준비하던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레위 지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걸 먼저 준비하는 걸까요? 자, 레위 지파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성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근데 그것도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벽돌, 이런 자재,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보이는 성전에 그런 돌들을 건축하기에 앞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데 먼저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 건물을 세우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자재를 준비하겠죠. 우리가 가정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집을 만든다면 뭘 준비하겠죠? 벽돌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영역들을 먼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확장시킨다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것도 넘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기록했다고 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 자체가 아예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기록했던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억하라 너희들아. 너희들 다음 세대는 기억하라. 너희들의 삶을, 나라를 다스리는 것, 공동체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너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 하는 마음,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우리 주일날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저도 어릴 적 신앙은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일날 예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수지라고 얘기한다면 그 저수지에서 나의 일상의 논밭, 이곳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송수관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거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가정학교를 제가 진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가정학교. 행복가정학교란 무엇이냐 하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크리스천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준비되도록 양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수없이 많은 결혼 예비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 훈련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기 있는 청년들 아무튼 행복한 또 가정, 커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행복가정학교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가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볼 때 저희 배우자분도 저희가 많은 거를 깨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달라요. 그림이 달라요. 성경적인 가정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의 반쪽과 너라는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실제 크리스천인데. 근데 거기에 엄청난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이란 건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고 너가 온전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 행복 가정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학교를 하면서 또 이미 때를 늦게 예전에 가정 학교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던 커플들도 많았어요. 그 가정들이 나중에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크리스천 가정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교육자라고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 그 예배적 구조가 있지 않으면 저도 무너집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 단 하나 다르게 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도전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이제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투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게 있죠. 청년들에게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청년들 알죠? 찬영 형제 스타크래프트 알죠? 예, 그런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 종족이 나옵니다. 저그, 또 뭐였죠? 테란, 그 다음에 프로토스. 세 가지 종족이 각자 그러니까 기지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꾼 하나가 나와서 뭐 미네랄을 캐고 그 돈으로 이제 뭐 기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되면 서로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 상대팀을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저도 하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군인만 많이 만들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마린을 많이 만들어서 뭐 전투를 잘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중요한 스킬이 미네랄을 끊임없이 캐야 됩니다. 예. 미네랄이 끊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미네랄이 돈이거든요. 돈이 끊기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어른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의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군인들이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전쟁 기술이 뭐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끊기면 진지 아세요? 보급로가 끊기면 집니다. 현대전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양식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보급이 없으면 하루 전쟁이 이겨봤자 뭐예요? 한 번 전쟁 져도 어떻게 다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끊기면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는 송수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러한 송수관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절, 6절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자, 여기를 보면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어떤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우리 성전을 만들면 성전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윗은 예배가 끊임없이 회복되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각 조직들을 세워요. 그래서 예배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영역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송수관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청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그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은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은 미신입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막연한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거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주일날 잠깐 그래 내가 이제 그 평일날 어떻게든 기도 좀 그냥 해보지 뭐 그냥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한 막연한 것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평일날 개인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인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는 가정 예배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 나의 직장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 삶에, 내 개인 삶에 개인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첫 번째는 구체적인 개인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너가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바빠져요. 청년의 때보다 2~3배 아니 10배 이상 바빠집니다. 너가 지금 개인 예배를 못 드리면 나중에 직장 가지면 드립니까? 드리지 못해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건 지금 아무런 교육을 안 받은 애가 갑자기 1년 준비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드리게 들어가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거대한 폭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개인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 노트를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글로 적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신앙의 흔적들을 글로 적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걸 짧게 한 줄이라도 글로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 예배 때, 일상의 개인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으십시오. 글로 적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신앙이 사라져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던 그 걸음이 보이진 않아요. 물로 씻겨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글로 나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 발걸음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 무너질 때 거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디였지? 어디까지 왔었지? 거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